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춤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이사야서는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한 270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또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주위에 있는 열방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셨던 것이지만은 이거는 2중 3중으로 계시가 되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고 사역하실 것인지 또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써놨어요. 그래서 이걸 계시라 그러죠. 어떻게 그 2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써놓은 본문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대하냐면요. 저는 이 지구과학을 배우면서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냐면요. 자, 우리가 이 비가 오고 날이 맑은 날은 어제도 비가 막 오고 오면서 별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북극성 이렇게 보죠. 한번 별이 보일 때. 그런데 그 별빛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별빛이 얼마 전에 출발한 거냐 하면은요.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리를 1강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빛이 1초에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지구를 7바퀴 반 돈대요. 하나 아는데 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년간 거리를 1강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그러니까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데 이게 1년 동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걸 1강년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놀랄 준비를 하세요. 심장마비 걸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있는 이 별빛이 2700강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거예요. 2700강년 전에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출발한 빛이에요. 그게 1초에 가는 게 7바퀴 반인데 1강년이 아니라 2700강년을 온 빛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북극성이 거기 있는지는 우리는 그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강대하다는 걸, 그래서 이게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거는 천지가 이거는 계획할 이야기고, 와,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참 방자히 행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다스려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 열방의 왕들이, 권력자들이, 이 건세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건세를 위임받아서 백성을 사랑하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그들이 심판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참 행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한다, 또 철회한다 그러지만 참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연약한 걸 보잖아, 그죠? 진짜 뭘 구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기도한다는 게. 겨우 생각한다는 게 내 자신, 내 가족, 조금 더 크면 내 교회, 내 나라, 뭐 열방, 이렇게 기도 좀 하는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때 되면은 모든 만물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요, 막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아요. 저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구름이 찬양을 하고, 이 별들이, 우주가, 뭐 만물이 공기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저 새들이 다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로오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그래서 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이 기쁨, 즐거움, 이 감사, 충만함, 이런 것들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사야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진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죠. 썩은 자와 같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다 엎드리게 되고, 그 앞에 솔로몬 성전에도 그 낙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여기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지, 먼지, 더스트, 이거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앞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보좌를 보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걸 보는다. 나는 하루다 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세자랑한 자 같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에게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요, 배도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날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런 때예요. 자, 그리고 주님이 곳곳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신서의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미혹의 영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때가 먼저 임할 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미혹하는 영을 풀어놓고 미혹하는 때를 허락할까?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 그냥 우리 다 잘 믿게 하고 잘 그냥 데리고 가시지 뭘 또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미혹당하게 하는가. 제가 이걸 깨닫고 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거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여성들이 더 많으신다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할 때 그냥 길 가다 아무 남자나 선택해서 결혼했어요. 그리 안 했어. 그죠?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테스트를 다 했어. 그죠? 그 테스트가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했을 거예요. 아무하고나 결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내로 삼을까요? 이 음란하고 이 악을 저지르고 방자하게 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제가 한 번은 잠언 31장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때 우리 대학생들한테 청년들이 많은데 설교를 했어요. 아이 그랬더만 이 남자 청년들이 뒷날 아침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져서 주야 현숙한 여인을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주. 아이고 그래 내가 그를 저녁에 다시 모아서 야 이 도둑놈들아 너희들이 현숙한 여인을 달라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현숙한 남자가 돼야 안 되냐. 그렇지 자기는 현숙한 남자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아이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물론 현숙한 여인을 달라 그래. 그렇지 그 현숙한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죠. 그죠? 이 로마에서도 그 음란하고 막 혼잡하고 이 스와핑도 하고 막 이들이 그런 짓을 했거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정결한 여자하고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런데 정결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마 장군들이 대신들이 자기 며느리 삼고 자기 아내 삼을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납치해와서 빼앗아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이고 그랬는데 잡혀가서는 독약을 타가지고 그들을 죽였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고 시부모를 변화시키고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자기 아내는 정결한 여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도의 영을 미혹의 영을 풀어놔요. 그래서 진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돈이 많고 뭐 잘나고 한 사람도 자기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게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을 진짜 사랑하지 않고요,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눈에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남자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이가. 내가 그러고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저 남자하고 살면 그거는요 수가성 여인이 5번이나 해봤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 빨리 접고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남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최고를 주겠어요. 최고 안 좋은 걸 주겠어요. 자꾸 안 좋다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으로 말 최고 좋은 남편을 주고 최고 좋은 아내를 준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봐요. 내 남편이 최고의 남편이다. 내 아내가 최고의 아내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테스트하려고요. 배도하는. 그래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는 일들, 얼마나 배도하는 일들이 있나.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아무리 예쁜 여자가 나타나고 아무리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나고요. 고상한 남자가 아니에요. 내게 준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고 제일 좋은 아내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땅에는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워함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리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들에게 함정에 빠져 있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이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람도 심판하지 만물도 이제 사람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19절부터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니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심판이 일어나는데 기근과 지진과 이 재난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은 쟤는 이 주님이 오기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면 지진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평소 때 기도 많이 해놔야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면서 당해요. 여러분, 저 아이파크나 제니시스 83층 100평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야, 그런데 못 사는 거 그런 거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그 경주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아이파크 뻥 하면서 흔들렸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뻥 하면서 흔들릴 때 여러분 82층에 살면 좋겠죠. 쫙 전경도 있고. 그런데 그럼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건물이 원두막처럼 흔들리면은 빨리 지상으로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요? 대피 요령이 그렇잖아요.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82층에서 계단으로 아무리 빨리 내려와도 1시간 반 이상 걸려요. 그래서 그냥 그게 안 사는 게 감사하고 지내세요. 앞으로 이 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전한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데가 제일 좋은 데라 생각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마지막 때 이는 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가 요단 이런 일이요. 이상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이 일어나면 이제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차별금지법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요동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뭐 그렇다고 또 감옥에 여러분 혹시 간다고 눈물 질질 짜고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가서 전도하고 그때는 남편 밥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때는 해주는 밥 먹고 이거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그거 가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나 초대 이 교인들은 그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왔어, 그죠?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요, 정말 집안에 예수 믿으면 그냥 이거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순교자를 냈잖아요.
처음에 먼저 이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에서 솔직히 개신교부터 순교자를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도 제사를 안 지내고 이러니까 나라에서 아예 막 이들을 죽이고 그랬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걸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은 그들은 절하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왜 기독교 너희들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게 우상 숭배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들이 그래서 엄청난 순교제를 했는데 타협을 해버린 거야. 배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재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지금 기도하면 그때도 이기고 지금 기도 안 하면 그때도 못 이겨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이 너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네. 자, 그날이 와요. 그래서 21절에 그날에 그러는 거예요. 24절 3절에는 그때에 할렐루야. 전 그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 우리 시름의 헬가 유기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이 오는데 하늘의 악한 영 바삭 국군이 막잖아, 그죠? 하늘의 군대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리니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라. 땅의 왕들을 건세자들을 다 자기들에게 위임해 준데 다 심판할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하나님께서 찾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높은 데 가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를 가지는 사람들이요 두렵고 떨리게 살아야 돼요.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맡긴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뜻대로 사용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쇠많은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지도자들도 모든 백성들 자기에게 쇠많은 날이 온다래요. 오늘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았는지 쇠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주일을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지. 시간을 셈할 때가 와요. 물질을 셈할 때가 오고 내게 준 권력을, 내게 준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셈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다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쉐마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에 23절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자, 이사야가 750년 전에 이걸 썼다 그랬잖아, 그죠? 2700,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한 750년 전, 예수님 오거나, 그러니까.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이 빛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 그러잖아, 그죠? 하늘에는 그 빛이,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할 때도 한번 보겠지만은요,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래서, 그죠? 그리고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해요. 넷째 날에. 그래서 해와 달이 있어야 이 우주가, 지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 들어가게 될 때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면 해가 어느 한 곳에 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가려지면 이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강대한데 빛이 한 곳에 떠가지고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방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어요. 자, 태양이 여기에 있다면 이쪽은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죠? 근데 천국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런 말 들어봤죠? 이게 온 사방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요. 그 다음 밤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픈 것도 없고 병들한 것도 없고 점도 없고 틈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이 생기고 티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근깨도 생기고 아이고 이거 좀 없으면 싶은데 천국에 가면 하나도 없어져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제일 아름다울 때, 제일 예뻤을 때, 그때 그 영광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그 부활한 몸으로. 그래서 조금도 피곤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고통도 없고 완전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이 완전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땅에서 살다 좀 보면 좀 피곤하고 뭐 힘들고 또 뭐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자꾸 고장이 나고 아프잖아, 그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완전해져 버리는 거야.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달도 등불도 햇빛도 쓸데가 없고 하나님이 그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예요. 그럼 누가 종살이 할 거냐? 천사들이 원래 종살이 할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부리라고 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날이 우리.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 뽑아서. 그래서 거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달려간다 그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쳐서 복종케 하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부끄러워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서 용기처럼 이 장로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24장로들이 그죠?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거룩하다 만군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영광을 돌리잖아, 그죠? 우리도 정말 그날에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무엇이 잘나서 것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이 아침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이 이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야. 내가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으로 줄여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섬기며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